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하게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탐돈이 중간중간에 해서 시간이 닿는 대로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주시는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생애는 고난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탄한 생애를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지요. 실패에 쓰라린 경험과 괴로운 탄식을 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병고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면서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의 고통, 눈물, 한숨, 슬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대양 6대조에 부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며 5대양에 넘칠거리는 파도는 인간의 한 맺힌 고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고뇌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기에 자기에게 그런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리라고 예상도 못했던 그런 슬픔의 고난, 질고의 고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참으로 은혜가 되지만은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죄값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지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손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그 심판의 그 시련, 이런 것은 모두가 죄값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던 그런 고난입니다.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 고생을 자원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는 순교자들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데올로기가 같지 않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의 고난입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회피하고 거역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주시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고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도 있고요, 직장의 실패도 있고요, 학생들은 진학의 실패도 있고요,
또한 각종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 등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인간적 실패입니다. 자식으로서는 엄청난 실패이지요. 부모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부부가 서로서로 미운적거리고 서로서로를 통해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미워한다면 이것 또한 인간적 실패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또 하나의 실패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의 실패입니다. 몸을 무리했다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든지 내 몸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장애를 주었다든지 이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실패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삼행자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적도 없는가 하면 또한 사명을 받았는데도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오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 은혜를 제가 배신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 실패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은 해보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셨지 싶어서 통곡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꼭 불의를 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장수하셔도 있었을 때 나는 아쉬움의 그 마음에서 그렇지 못한 그 자식의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저리고 아픔으로 울먹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은 중1, 2학년 때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방가의 길이었습니다. 저 먼 팔치에서 누군가 반갑게 다가오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갔다 오느냐 하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배고프겠다 하시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손짓을 하면서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잘 아는 아저씨야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곧 이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그어오는 그 얼굴에 한쪽 다리는 정강이까지 바지를 그저 올렸고 신발은 흰 고무신에
허름한 셔츠를 입고 어디론가 바쁜 걸음으로 가시는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친구에게 차마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가장 불효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찔렸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야 정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누가 봐도 멋지고 폼나게 보이고 빛과 번쩍하게 보이는 사람이면 좋았을거늘 하는 그 아쉬움, 아버지의 남루한 그 모습이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런 당신께서 7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당신이셨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못이 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용서를 빌어야지 하다가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지난 시절 이와 같은 이 사실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의 첫 말씀에, 얘야, 나는 괜찮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지 않느냐.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시지만은 처음은 약간 놀라는 모습도 있어 보였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는 당신께서 오히려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네 마음이 더 괴로웠겠구나,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하신 그 당신, 그때도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아들을 더 생각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러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20여 년의 시원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제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시간과 환경을 간섭받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계시는 전능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받은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불순종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피차의 이 한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애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는 분이시며, 또한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3일 후에는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내셔서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단다. 그들은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이 큰 악을 내가 너를 보내어 저들을 해게 하라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오니 가서
외쳐라. 아마데의 아들 요나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요나는 실패자였습니다. 거역의 실패자입니다. 그는 고난을 자기 자신에게 덮치기 전에 보기 좋게 그는 스스로의 실패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이 사명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아수르의 그 국민들을, 그들을 구하라고 외쳤는데, 요나는 저들은 나와의 우리 애국의 적들의 국가요, 어찌 저들을 구원하리까 하는 마음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풍랑이 휘몰아쳤고 그가 탔던 배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파선 위기에 직면했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그 배는 풍랑에서 침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다 던져도 전혀 풍랑은 그치지 않았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찾았을 때 그 원인은 요나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이 실패자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자, 사명을 받들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소명을 이어받지 아니한 자, 고난이 덮치기 전에 그는 이미 그래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제 실패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실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였습니다.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가 바로 이러한 실패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이 실패에 대하여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실패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무엇을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요 로비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물질을 많이 가졌더라면, 그 사건을 좀 더 땄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많이 땄더라면,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뜻하지 않는 어인을 만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세상 말도 팔자가 폈을 텐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에 죽음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진실하게 살 것을, 진실하게 살 것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풍랑을 내보내기도 하고 흉흉한 바다 가운데 던지기도 하며 때로는 엄부와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는 길이 험난하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원수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다시스로 그곳으로 도망치려고 그가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길을 풍랑으로서 막으셨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어떤 연유로 왔는지 허리배 사람이 하는 습관대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서 왔느냐?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 사람들이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요나는 거침없이 자기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니 나를 우습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런 풍랑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던 거였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만드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그마치 3일 동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지냅니다. 이거를 통하여 다윗은 시편 119편 65편 이하에 고난의 신비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셨고 좋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고 말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였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 행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대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결국은 기도해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 서울은 음부,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철하였던지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며 몸부림치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요나의 음부의 고난은 인생의 가장 큰 처절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고개를 다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기도 가운데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요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자임을 반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인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캄캄하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의 정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그 아들로서 최대의 선대를 받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요 지극히 높임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령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지만은
공고함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도 다스리지만은 아픔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공고하고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이래서 저래서 그건 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시간에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오더라도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불이 지나갈 때 나무도 닳고요, 물도 말라버립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 가운데에 그 산불이 난 걸 한번 보십시오. 불이 나니까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끌렸고 수많은 헬기가 동원이 되어 물을 뿌리고 뿌리지만은 열흘이 돼도 그 불길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실 때 그때야 그 불길이 잡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 불이 지나갈 때는 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이 지나갈 때 더러운 찌꺼기는 다 자신이 빼버리고요, 자신은 순수한 순금으로 자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올 때 이 세상 찌꺼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순금처럼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서실 자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토하니라. 9절에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라고 말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요나를 하나님은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한경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토해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세우기 위하여 사명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또 하나의 큰 사명을 저에게 새롭게 주셨던 겁니다. 과거에 요나는 영적으로 죽고 새로운 요나가 탄생되었던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존재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요나는 새로운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 요나는 죽고 이제 영적으로 요나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요나와 같은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세요. 달라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지만은 그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 장면이 우리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다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봉사할 곳은 있는데, 하느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큰 실패를 당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우물에서 도망가던 그 다시스의 길입니까? 니느웨의 길은 순종의 길이요 다시스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지만은 다시스는 하나님은 없고 풍랑과 물고기 배속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길인지 나 때문에 가는 길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병을 고쳤으면 건강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섰으면 실패자로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로 서야 합니다. 소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바로 세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는 예배하는 자에서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공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팔 불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충성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승리자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